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마지막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마지막 29절 말씀까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마지막 2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달은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경영 기묘하며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1부는 1장부터 3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1부는 또다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28장은 1부의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의 첫 번째 장입니다. 그러니까 28장부터 35장까지가 이 1부의 네 번째 부분인데요. 화와 복의 노래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와 평화가 가득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멸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구원의 성으로 불러 모으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인 2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교만한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그 교만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남유다의 그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한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북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힘 있는 나라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교만을 답습하는 이 유다에게 거듭거듭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가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넘치는 재앙이 밀려와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서 넘치는 재앙은 아수르의 공격을 말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느냐면 그들은 애굽과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과 손을 잡고 있으면 애굽이 아수르를 막아줄 줄로 그들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만한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판단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밀어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만한 사람인 거죠.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오만한 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만함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그러한 오만한 판단의 결과가 뭐냐면, 실제로 아수르가 그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애굽은 도와주기는커녕 자국을 공격해오는 그 아수르를 감당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6장 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은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견고하게 보여도 그 속은 썩어 있는 그런 의지하지 못할 대상이 바로 애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만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치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만에 빠진 그 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분명히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시온에 두신 한 돌입니다. 그 돌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견고한 기초돌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급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초돌은 어떤 면에서는 시험한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다급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거짓과 속임으로 악을 행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의 부와 권력과 욕심을 채웠던 자들은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거짓 피난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박에 크게 다치고 홍수에 휩쓸려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거짓으로 온갖 악을 행하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욕심들을 채워가는 자들이 떵떵거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거짓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분명히 하나님 심판하셔서 쓸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합니다. 18절 말씀에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럽니다. 애굽이 사망과 수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은 전혀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유다가 애굽과 한 그 약속이 아무리 맹약이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처럼 애굽은 편안한 그런 잠자리를 보장해주는 넓은 침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워서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는 좁디 좁은 침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애굽은 온몸을 다 덮고도 남을 큰 이불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몸을 제대로 덮을 수도 없는 조그만한 무릎 담요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간곡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23절부터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씨 뿌림과 그리고 추수에 비유해서 교훈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23절과 2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된 농부라면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땅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파종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파종은 하지 않고 땅만 가는 그런 농부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농부가 밭을 갈아엎었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아무 씨를 그냥 막 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이하에 보면 농부는 갈아엎은 밭에 소회향과 대회향을 뿌린다 그럽니다. 이것들은 이렇게 미나리과의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일종의 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깨.
그래서 이것들을 수확할 때는 도리깨나 수레바퀴로 타작하지 않죠. 짝대기로 이렇게 우리가 깨를 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확을 합니다. 이 도리깨나 수레바퀴로 타작을 하면 이게 다 짓이겨져서 그렇게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맥은 밀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맥은 보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밀과 보리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귀리는 수레바퀴를 굴려서 타작을 합니다. 이 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걸 타작할 때는 이 수레바퀴를 이용해서 이 짐승이 소나 그죠? 이 짐승이 수레바퀴를 끌면서 그걸 밟아서 그렇게 타작을 하는 거죠. 이처럼 씨를 뿌리고 타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작물의 특성에 따라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농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땅을 어떻게 기용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씨앗을 어디에 어떻게 뿌려야 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작물별로 추수하는 방법을 다 달리해서 그렇게 추수할 줄을 아는데 어떻게 유다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만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애굽을 신뢰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책망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말씀인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유다 지도자들의 그 영적인 우매함,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망하는 길로 몰고 갔던 그 사람들은 농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늘 빠지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들의 타락,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빠지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그걸 똑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인정해 주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 누구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뭐 어떻게 된다, 여러분 그런 말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왜 망했죠? 물론 죄악 때문에 망했지만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오만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권세이고 영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럴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가진 이 영적인 권세와 이 영적인 사명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판단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밀어내버리는 그런 오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나를 고치고 돌아보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과 특별히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오만하지 않고 참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지도자이므로 오늘도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본이 되고 덕이 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오만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말씀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수고하는 우리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 허충만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안동의료원에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항암 투병 중에 아직도 있는 우리 한명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수지 집사님께서 지난 주일 또 이렇게 아파서 교회 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병명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오늘 조직 검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일 모레인가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정확한 진단과 또 검사를 통해서 또 바른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